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도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 본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 본문의 교훈,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 본문은요, 절대로 길거리를 지나다가 물을 보면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용감하게 바다를 걸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 본문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겠죠. 예컨대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4번이나 난파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난파당할 때마다 야, 이제 배가 부서졌네, 잠깐만 그럼 이제 바다를 걸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난파 가운데서 구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리를 걸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일종의 은유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요,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는 신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불가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자신들의 곤란을 나타낸다. 아마도 배는 교회를 상징할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함과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삶에서 역경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죠.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역경 중에, 폭풍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뜻에 관한 부분을 우리들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 22절과 23절 이 두 절의 내용을 보면요, 배경이 등장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요,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무리를 걷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고,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야,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것을요 확신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죠.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광복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고 힘 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죠.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라고 하는 심상치 않은 인물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론 이런 일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이 사람이 왕이구나. 진짜 왕이시구나.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 로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겠죠. 이 전쟁을 하면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급입니다. 보급의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보급 걱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급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전쟁 나갈 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만 가지고 나가면 보급이 끊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분이라면 진짜로 왕이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나 정치의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요, 역사 가운데 어떠한 정치 지도자, 어떠한 정치 시스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고 있는 진정한 문제 자체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이 결국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복음서를 철저하게 읽어본다면요, 특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자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요, 도망가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터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시고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다 도망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건너편 바다로 보내시죠. 벳세다의 반대편 바다, 그러니까 반대편 해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거리, 그리고 반대편 바다까지 거리가 대략 한 7km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이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닷가를 건너는 데에는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딱 떠날 때 그 시간이 아마 저녁 8시쯤 혹은 빨라도 저녁 7시쯤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배에 올라타서 막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이를 때 25절을 보시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경이라고 된 시간, 이 시간은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사이의 시간, 그 어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다 이런 말이죠. 잠깐 풍랑에 시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녁 8시 혹은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혹은 6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 시달릴 때 예수님은요, 즉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즉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하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던 걸까? 23절 보면 나와 있죠. 우리 23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그분은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요,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장면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가서 제자들을 구해주러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이 주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산에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는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실 것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도록 하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막 폭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내용은 뭘까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잘못된 죄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저들이 내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준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은요, 풍랑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긴 하지만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그거 몰라요. 제자들은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만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자신이 안전하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들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폭풍 가운데 그들은 불안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묘사해 주기를 그들은 불안한 상태이지만 절대 불안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사경쯤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쯤에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든지 혹은 나타나셔서 무슨 일 하시는 그때에서야 이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요,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조차도 예수께서 그들을 버렸으면 모르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본문에서 믿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상황을 전부로 여기지 말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로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진리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요, 굉장히 사업을 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이 곡식과 자기 재물들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가지고 창고를 더 짓고 더 많은 부동산들을 사들여서 자기의 곡식, 자기의 재산들을 그곳에 다 쌓을 정도였어요.
지금으로 보면요, 빌딩이 몇 채씩 있고 돈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겠죠. 그러면 이 부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락하다.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안락한 거죠. 저 빌딩도 내 명이고, 저 부동산도 내 명이고, 그리고 이 계좌에 있는 많은 돈들도 내 명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안락한 거죠. 내 아이들과 내 자손 3대, 4대 그렇게 이어질 때까지 평안히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재산들 있으니까요, 안락한 거죠.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부자라면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 마음은 이제 안락하다, 평안하다, 나는 내 삶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네가 죽는다면 너는 평안한 거니? 이 두 장면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장면은요, 풍랑과 폭풍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 너무 힘들다. 나 정말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죽게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절대 죽지 않죠.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겠지만 사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난 쌓아놓은 게 많아. 난 돈이 너무 많고 난 부동산도 많아. 이제 나는 너무 안락하다, 안전해 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 그 부자는요,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안전한 걸까요? 누가 불안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진리가 저와 성도들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사실 우리들은 가장 불안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가장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안전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우리들이 종종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안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폭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되어간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느 때든 변치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든 보지 않든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꼭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이 폭풍 가운데 믿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보시면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아직 폭풍이 잠잠해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물 위를 걷는다고 표현할 때 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요, 이 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물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들 위를 걷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을 왜 복수로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세계에서 이 물을 복수로 쓰면요, 그냥 물이 이렇게 잔잔히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막 바다가 잔잔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여유롭게 인자하신 미소를 띠면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들이라고 이 표현하는 걸 봐서는요, 아직도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요,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파도 타셨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막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 유령 아니에요? 유령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지 않으셨는가예요. 무엇을 안 하셨는가입니다. 무엇을 하셨는가보다 무엇을 안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자마자 풍랑을 멈춰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심하라 말씀을 하셨고 그 나중에 한참 뒤에서야 이 풍랑을 멈추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만 폭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죠. 내면에도요,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맞아요, 사랑? 정말 하나님 날 돌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상황을 해결하신 다음에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안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평안하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환경을 믿고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안정된 환경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삶에서 환경이 편안하고 또 환경이 불안이 없고 잘 되고 뭔가 술술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들의 환경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도 겪습니다. 저도요, 이런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묵상이나 독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먼저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절대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요, 먼저 안심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즉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이 제자들은요, 엄청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이 33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거 욥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것도 역시 바다를 걸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게 일종의 은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그렇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의 길을 밟으시고 그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지. 야, 정말 멋진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로 무리를 걸으신 것은요,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요, 진짜 폭풍이 치는 그런 바다를 유유히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오늘 보는 거죠. 욥기 9장 8절이 단순히 은유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놀라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요, 조금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베드로가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야, 이 베드로 정말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사실상 베드로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생각하죠. 야, 이분이 진짜 신이라면, 이분이 내 구주 예수님이 맞다면, 그러면 이 폭풍 가운데서도 바다를 걸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폭풍을 걷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정말 주가 맞다면 저에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무리를 걸으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기쁘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잠시나마라도 믿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믿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오라, 무리를 걸으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폭풍우가 잠잠해져야만 걸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폭풍 가운데서도 걸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폭풍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움츠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자기 안으로 마음이 굽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걸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많은 고통과 역경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결국 폭풍 가운데서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이것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지만 곧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질책하십니다. 하지만요, 나머지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더 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냥 손을 내미신 것도 아니고요, 즉시로 손을 내미세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요, 사실 오라라는 말로 베드로를 걸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건지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말씀만 하면 돼요. 말씀만 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걸어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왜 빠졌니? 다시 일어나렴? 그래서 베드로가 붕 뜰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내미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으로만 이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실 수 있었지만 손을 내미심으로써 베드로를 구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더 안심을 시켜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물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19세기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이 본문, 이 30절 본문 한 절만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가장 짧은 기도라고 제목을 붙인 설교인데, 그리고 그 설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다가요, 이런 말씀을 전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제자들이 첫 번째 거친 파도가 그들의 배를 흔들기 시작할 때 기도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제자들은요, 이 지경이 올 때까지 풍랑 가운데 괴로워만 했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기도를 좀 해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보일 때에 기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빠져가는 것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목까지 찼으나 아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기에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가 부르짖자마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품이 최악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성품이 지금보다 나았을 때 기도했으면 좋았겠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 스펄전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로 이 본문을 적용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요, 삶에서 내가 너무 늦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과거에 그런 바보 같은 결정들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과거 그때에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렸어. 내가 그때 죄악된 짓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삶에서 너무나 많은 손해들을 내가 지금 감수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바뀔 수가 없을 거야.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기도하기엔 너무 늦었어. 아니요,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은요, 결코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이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실까요? 과거에 저지른 죄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망쳐버렸습니까? 과거에 내렸던 그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후퇴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남은 삶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기술로 헤쳐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방식을 쓴다라고 하면, 과학기술을 동원한다거나 혹은 다른 여러 상담 기술을 동원하거나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진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배 안에는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인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들이요, 많은 것들을 했지만 풍랑에서는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외부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멈춘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요, 기도라고 하는 공로를 많이 쌓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요,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기도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도로 알아가려고 해 보십시오. 그 신뢰를 기도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표현할 신뢰조차 없다, 지금 나는 그 신뢰를 표현할 마음조차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불안을 달래달라, 그렇게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정말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하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주여 나더러 오라 하소서. 그때 베드로의 시선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운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전히 폭풍이 멈추지 않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치고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 베드로는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요. 그러다가 30절에 보면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그리스도를 보다가 그 시선이요, 바람을 보게 돼요. 그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보통 물에 빠지는 일은요, 완전히 좌절해 버리는 일은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로 그랬죠. 베드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32절에 가면 그 풍랑이 멈추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권면드립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서도요,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되 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 중에 그분의 손을 아주 오랫동안 놓친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분께 버림받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더 굳게 믿게 된다면 우리들은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